예수님은 사람들이 성전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셨습니다. 성전은 헤롯이 46년간 지었기 때문에 당시에 굉장히 웅장하고 화려한 건축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같은 성전을 보시면서 어두운 미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었죠. 지난주 말씀 기억나세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리라.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그렇다면 그때와 징조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오는 가짜들 조심하고 난리와 소요의 소문이 있겠으나 두려워하지 마라. 아직은 끝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었죠. 우리 지난주 8절 말씀부터 오늘 11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 읽을게요.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자, 여기서 우리는 이 성전 파괴의 징조에 대해 말씀하시는 주님의 이 말씀과 마지막 때 종말에 대한 징조를 함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누가복음 21장은 전체적으로 종말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 종말에 대한 말씀을 주신 배경이 성전 파괴의 징조에 대한 것부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그렇게 질문했잖아요. 성전이 무너진다고요? 그러면 그런 일이 언제 또 어떻게 어떤 징조를 통해 일어나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주님이 말씀하신 건데 성전 파괴의 징조와 종말에 대한 징조를 함께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짜 메시아, 기근, 지진, 전쟁과 같은 이런 징조들은 성전이 파괴되는 전에 징조로 주어지는 것과 함께 이 또한 마지막 때의 징조와 같은 것이다. 이사야서와 요한계시록을 보면 종말의 징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적그리스도, 거짓 메시아들이 등장하게 될 것이고 전쟁과 기근, 난리와 소문, 지진, 재난과 같은 전염병과 같은 일들이 우리 시대에 일어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서 두 개의 산봉우리를 봐야 돼요. 두 개의 산봉우리, 가까운 산봉우리와 멀리 있는 산봉우리.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원근 통시적 해석이라고 합니다. 원근 통시. 원근은 가깝고 멀고 통시는 함께 본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한강변에서 남산을 보면 그 뒤에 있는 북한산도 겹쳐서 보일 때가 있거든요. 우리 눈은 그거를 하나의 풍경으로 보기 때문에 이게 원근 통시적 해석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가까이 있던 미래, 즉 AD 70년에 일어날 성전 파괴의 징조와 그 뒤에 일어날 마지막 때 종말의 징조가 겹쳐서 보이도록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원근 통시적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 파괴는 말씀드린 대로 AD 70년 우리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AD 70년에 로마 티투스 장군이 점령을 함으로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지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이게 역사적 사실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에 가보면 서쪽 벽만 남아 있습니다.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그리고 나머지는 다 무너졌죠. 그러니까 10절 말씀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단수로 쓰이고 있는 거예요. 민족이 민족을. 유대가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것처럼 로마에 대항했던 유대 전쟁의 결말로서 AD 70년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이죠. 그런데 성전이 파괴되기 전에 재난이 참 많이 일어났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그게 그 1세기 지중해에서 일어났었던 일들에 대한 기록인데요. 우리 성경에도 좀 나오는데 사도행전 11장 28절에 보면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글라우디오는 로마의 황제입니다. AD 한 45년경 일인데 그때 천하에 큰 흉년이 있었대요. 큰 기근이 있었다는 거죠. 또 AD 61년에 보면 라우디게아 지역에 큰 지진이 있었고 AD 62년에는 폼페이에 화산 폭발이 있어서 그 일대가 다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가짜 메시아도 마찬가지죠. 사도행전 4장을 보면 드다와 유다라는 가짜 메시아가 유대인들을 현혹했다라는 이야기가 등장하고요. 박해에 대한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4장과 8장과 12장에 사도들과 성도들이 받는 박해가 대대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4장에는 사도들이 공회에 넘겨져서 재판을 받고 매 맞고 옥에 갇히고, 8장에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하고, 12장에는 야고보 사도가 칼에 맞아 순교하고, 수많은 성도들의 대대적인 박해가 사도행전 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28장으로 끝나거든요. 사도행전 28장이 끝날 때 바울이 살아있는 채로 끝나요. 바울은 AD 67년에 순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기록은 AD 70년에 성전 파괴 이전에 기록된 기록이고, 성전 파괴 전에 이런 기근, 재난, 전쟁, 그리고 천재지변, 박해의 일들이, 거짓 그리스도에 대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성전 파괴의 징조들은 그 멀리 있는 산봉우리, 즉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마지막 때 종말에 대한 징조와도 너무 많이 닮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기근과 재난, 지진, 이런 일들이 너무 빈번하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쟁, 그리고 지금 지구 곳곳에서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가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종합을 해보면 예수님은 가까운 미래와 먼 미래를 함께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오고 오는 모든 세대가 이 징조에 대해서 함께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AD 70년에 성전 파괴에 대한 징조로만 이 말씀이 끝났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먼 산봉우리까지 함께 말씀하심으로 오고 오는 모든 세대가 함께 경각심을 가지고 마지막 때를 향해 가도록 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모든 환난의 징조는 그 속에 하나님의 뜻과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이 안에 반드시 은혜가 있어요. 믿음은 환난에 담긴 은혜를 발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붙들어야 될 환난에 담긴 은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발견하고 그 믿음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환난에 담긴 은혜는 무엇인지 세 가지를 살펴볼 텐데, 첫 번째 메시지는 환난은 종말에 대한 경고라는 거예요. 여러분, 경고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경고의 목적, 심판인가요? 아니죠. 경고하는 목적은 구원입니다. 경고를 하는 목적은 구원이에요. 누군가 저기 낭떠러지로 가고 있는데 그가 몰라요. 근데 나는 알아요. 그러면 내가 큰 소리로 경고하고 사이렌을 울리고 뭐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 더 잘 떨어지라고? 아니죠. 구원이죠. 돌아오라고, 멈추라고. 경고의 목적은 구원입니다. 이게 징계 속에, 이 환난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도요, 요나서를 보면 이방인의 땅이고 대적의 땅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보기에. 그런데 그 땅에 심판을 하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이 이 심판의 메시지를 경고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요? 요나를 보내요. 요나는 그거 불순종해서 도망가다가 결국엔 순종함으로 가서 40일 뒤면 이 성이 심판받고 무너질 것이다, 이 메시지를 전한단 말이죠. 그렇다면 왜 요나에게 니느웨의 그 말씀을 전하라, 경고하라 하셨습니까?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이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셔서 니느웨를 구원하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크고 작은 환난을 겪으며 살아갑니다. 파산을 당하기도 하고 건강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불의의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또 전염병과 천재지변과 같은 일들을 당하기도 합니다. 또 전쟁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기도 합니다. 지금도 지구상에는 전쟁의 아픔과 슬픔이 여전히 있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여전히 전쟁하고 있잖아요. 또 지진과 쓰나미에 대한 소식들도 우리는 너무 많이 듣고 살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 재난은 지금도 진행형이에요. 우리는 얼마 전까지 코로나 팬데믹을 경험했습니다. 우리 시대에 전염병의 공포가 이렇게 클 것이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우리는 그 시기를 보냈어요. 오늘날의 기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농사 짓는 것이 아니니까 오늘날의 기근을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불황, 경기 침체, 오랜 경기 침체로 우리는 세계 불황을 경험하고 있어요. G7과 같은 이 선진국들이 자국 우선주의로 돌아선 지 오래고 관세 전쟁 같은 걸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기근의 징조죠. 마지막 때의 징조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때 무감각하게 무덤덤하게 이게 경험하고 지나가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마다 경고로 받으라는 거예요. 어떤 경고? 하나님께 돌아가고 깨어날 경고. 이것을 주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긴장하고 깨어나라. 징조를 볼 때마다 긴장하고 깨어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산불이 정말 지금 최근 몇 년 사이에 전 세계적으로 산불이 한 번 나면 뭐 길게는 한두 달씩 타지 않습니까? 지옥도 그런 지옥이 없죠. 그런 이상 기후 속에서 우리 일 아니라고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의 바른 믿음은 무엇이냐면 경고로 받는 거예요. 마지막 때구나. 종말의 시계가 다가오고 있구나. 긴장하고 깨어나라. 이것을 발견하는 것이 환난 속에 담긴 은혜의 메시지입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은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즐거움 속에서는 속삭이시고 양심 속에서는 말씀하시지만 고통 속에서는 큰 소리로 외치신다. 고통은 잠든 세상을 깨우시는 하나님의 확성기다. 평안할 땐 몰라요. 그러나 고통이 찾아올 때, 어려움이 임할 때, 그때 하나님의 확성기처럼 우리가 깨어나고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은혜가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환난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징계나 심판의 메시지가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초청인 줄로 믿습니다. 깨어나고 돌아오고 내가 붙들고 있었던 것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환난은 복음을 증거할 기회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할 기회. 오늘 13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13절 말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자, 우리 성경에는 증거가 되리라 라고 번역을 했는데 헬라어 원문을 보면 증거할 기회가 되리라 라는 뜻이에요. 영어 성경에도 opportunity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증거할 기회. 어떤 증거할 기회예요? 재난과 기근과 전염병과 전쟁과 박해, 핍박과 같은 마지막 때의 종말의 징조를 볼 때 그것이 곧 복음을 증거할 기회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2004년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인도네시아의 쓰나미가, 초대형 쓰나미가 인도네시아를 강타했죠. 그때 사망자가 23만 명이에요. 여러분 다 잊으셨죠? 23만 명이 쓰나미로 죽었습니다. 엄청난 초대형 악재였죠. 재난이었어요. 그런데 이때 인도네시아의 복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해요. 각 기독교 구호단체들, 교회들이 구호물자를 가지고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대표적인 회교 국가인데 복음 전하는 것이 막혀있는 국가인데 지금은 7% 이상 기독교 인구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재난이 복음을 전할 기회가 되었다는 것이죠.
일본에서도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이 있었을 때 우리 국민 선교사님이 그때 그 나라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었고 인생을 헌신하고 지금도 선교사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재난이 위로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기회임을 붙든 사람들이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코로나 팬데믹 시절에도 모두가 교회 문도 닫히고 선교의 문도 닫히고 복음의 문이 다 닫혔다고 낙심하고 있었을 때였어요.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도전했던 곳들은 오히려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선교지에 교회가 개척되는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은혜 아닌 교회에서 그것을 경험했죠. 온라인 줌을 통해서 남미 목회자, 인도의 목회자들을 부흥회를 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온라인 신학교를 진행을 했는데 코로나 터지기 전보다 코로나 때 개척한 교회 숫자가 훨씬 많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재난이, 전염병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붙든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14세기 유럽에 그 흑사병이 창궐했을 때 유럽 인구의 3분의 2가 죽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바이러스고 질병이었죠. 그런데 그때 유일하게 흑사병에 걸린 이들과 접촉하고 그 마을에 들어가서 그들을 보살피고 싸매 주었던 집단이 있었는데 그들이 누구냐면 크리스찬들이었대요. 이거는 유럽 역사가 증명하는 일이에요. 유럽 역사가 기록하고 있는 일이에요. 크리스찬들만이 죽어가는 마을에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먹을 것을 주고 그들을 보살폈다라는 거예요. 재난이, 전염병이, 환란이 복음을 증거할 기회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박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복음은 편한 환경에서 더 확산되고 부흥한 적이 없습니다. 박해를 겪으면서 복음은 더 확장되어 갔고 환란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은 교회를 세우기에 부족함이 없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을 보면 특별히 4장과 5장 같은 데에 이제 사도들이 막 성령 받고서 복음을 막 전하기 시작하니까 깜짝 놀란 대제사장과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을 잡아들여요. 죄도 없이. 그리고 매를 때리기도 하고 협박을 하기도 하고 막 그 옥에 가두기도 하고 그럽니다. 근데 아무리 협박을 해도 예전 같으면 다 뿔뿔이 흩어졌을 제자들이잖아요. 베드로도 그렇고 도망가지도 않고 그들이 했던 말이 뭐냐면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그들 앞에 베드로가 유창하게 설교하고 구약의 메시지를 인용하면서 설교하니까 그 대제사장과 종교인들이 저거 학식 없는 범인인 줄 알았는데 저 도대체 어디서 저렇게 유창한 성경이 줄줄 나오는 거야? 라고 감탄을 하거든요. 오늘 14절과 15절 말씀이 성취된 것이죠. 우리 14절과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지금 성령께서 그들에게 재판장 앞에서 권세자들 앞에서 할 말을 주시겠다라는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나중에 예루살렘에 체포되어 가지고 2년간 재판을 받는데 총독 앞에서든 헤롯 앞에서든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든 거침없이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는데요. 재판 자리에서 나 변론할 기회를 주세요. 그러면 어떤 변론을 하죠? 내가 무죄라는 걸 변명하잖아요. 보통의 죄수들은. 근데 바울은 변론할 기회를 얻으면 예수 만난 간증을 해요. 재판 자리에서. 그게 사도행전에 자기가 처음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이야기는 기록이 되고 두 번째는 다 재판 자리에서 자기가 예수님 어떻게 만났는지를 증언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어떤 죄수가 권세자들 앞에서 자기를 변호할 기회를 받아서 예수 만난 간증을 합니까? 복음을 전합니까? 그게 바로 이 환난을 통해 복음은 더 생명력 있게 뻗어나가고 증거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어떤 환난들이 있습니까? 어떤 모양의 환난이든 우리는 그 속에 담겨 있는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은혜는, 환난은 복음을 증거할 절호의 기회라는 것이죠. 평안할 때는 잘 전해지지 않았던 복음이 흔들리고 무너진 곳에서 증거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섭리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 레바논의 박희창 선교사님, 그분이 레바논에서 선교하시면서 선교 대상은 시리아 난민들이에요. 시리아의 내전을 피해서 레바논과 요르단으로 수백만 명의 난민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도망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텐트를 치고 살아가면서 선교사들의 도움을 받고, 그리고 정부가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합법적으로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그 비전을 가지고 레바논에 가게 된 거죠. 여러분, 아랍에 대놓고 복음 전할 수 있는 곳이 레바논입니다. 사람들에게 너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시리아에 내전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물론 내전은 끔찍한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랍 국가에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다시 그 나라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일으키실 비전을 심어주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고난과 환난을 복음이 들리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붙드는 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어려움이 나의 어려움으로만 끝나지 않고 누군가의 어려움을 보듬어 주면서 참된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당한 고난과 환난은 낭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보석처럼 쓰임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메시지는, 환난은 구원에 대한 외적 증거라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인데요, 16절에서 19절 말씀, 제가 먼저 16절 읽겠습니다.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자, 복음 때문에 핍박과 박해가 이어지는데, 특별히 가족들과 친구에게 배신을 당하는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말씀하세요. 자, 초대교회 때부터 가족의 배신은 있어 왔습니다. 왜냐하면 불이익을 당하고 이 고문을 받게 되니까. 믿는 자들을 색출할 때 가장 빠른 방법이 가족과 친구를 건드는 거거든요. 그들이 견디다 못해서 발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번에 나가사키 성지 순례를 가는데 제가 들었던 이야기 중에 기억에 남는 게 있어요. 16세기에 일본에 대대적인 이 박해가 있었을 때, 한때는 70만 명까지 기독교 인구가 늘어났었는데 삽시간에 다 박해로 거의 남지 않을 만큼 대대적인 박해가 있었대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가족들을 회유하는 것이었고, 그리고 끝까지 만약에 불지 않으면 나중에 그 가족이 잡힌 경우에 10족을 멸했답니다. 10족. 조선시대 때 영모를 버리면 3족을 멸했잖아요. 어떻게 10족을 멸할 수 있나? 주변 지인, 이 사람을 아는 자조차도 다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대적인 박해가 일본 땅에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었는데요. 역사상 박해가 심했던 시기들을 보면 항상 가족들을 건드렸어요. 그리고 가족들에게 회유도 하고, 그렇게 친구와 가족에게 버림받은 크리스찬들이, 그런 역사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때 종말도 그런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마지막 때에 성도들이 당할 대환란이 있고요, 적그리스도의 출현이 있고, 그리고 가족에게 배신당할 일들도 예언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게 될 것이 예언되어 있어요. 그게 믿는 자들이 이 땅에서 겪는 어려움, 환난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18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18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박해가 와도, 환난이 와도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육체의 구원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육체는 고문도 당하고 환난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겠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이 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보호하신다. 그것이 우리의 구원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리고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19절에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이미 너희의 영혼이 구원을 받았느니라 라는 확정적인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환난을 당할 때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인내하는 자는 구원이 있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구원이 있기 때문에 인내하는 거예요. 구원을 믿기 때문에 견디는 거예요. 그런데 환난이 왔을 때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믿음을 잃어버리거나 믿음이 강력해지거나, 고난을 당했을 때 주저앉아 버리거나 믿음이 더 강해지거나. 여러분, 그래서 평안할 때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삶에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오면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떤 환난이 와도 내 몸은 흔들릴 수 있어도, 내 육체는 상할 수 있어도 내 영혼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이 믿음이 있으십니까? 오늘 이 믿음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 나가사키에 그 일본 최초의 순교지를 한번 가봤는데요, 26명의 이 순교자들을 기념하는 언덕이 있어요. 아마 이미지로 여러분 보고 계실 텐데, 이들이 오사카에서 나가사키까지 1000km를 한 달에 걸쳐서 끌려왔답니다. 그리고 회유를 하는 거예요. 한 달 동안 부인하면, 예수 부인하면 꺼내줄게, 십자가형 안 받게 해줄게. 그런데 그 한 달 동안 그 26명이 한 명도 부인하지 않고 나가사키까지 걸어서 처형장까지 걸어왔다는 거죠. 26명에게 다 십자가 형틀에 죽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진을 한번 보세요. 자, 6명은, 앞에 6명은 그 외국인 선교사예요. 그리고 20명이 일본인인데, 지금 사진에 3명이 키가 작죠? 이들이 누군지 아세요? 초등학교 4, 5학년 되는 나이의 아이들이에요. 이 아이들이 어른들을 따라서 한 달을 같이 걸어왔고, 마지막 처형장에도 이들이 믿음을 배신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면서 순교를 당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 세 아이 중에 한 명이 어른들이 두려워 떨고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내 십자가는 어디 있습니까? 내가 져야 할 십자가는 어디 있습니까? 26개 십자가 중에 나는 어디 달리면 됩니까? 이제 이런 취지로 얘기한 거겠죠. 그 아이의 이야기를 듣고 남은 분들이 함께 영광스럽게 순교를 당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 아이는 이런 이야기를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믿음이 다른 거죠. 육체의 고난으로 우리의 생이 끝나지 않고 영혼의 구원이, 이제 우리가 이곳에서 십자가의 순교를 당하게 되면 천국에서 주님 품에서 눈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잠깐의 생과 영생을 맞바꾸지 않는, 배교하지 않는 믿음을 붙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여러 형태로 나타나요. 마지막 때 우리가 당하는 천재지변일 수도 있고, 뭐 질병일 수도 있고, 개인적인 재정의 파산일 수도 있고, 관계의 깨어짐, 가정의 깨어짐,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안에 우리에게 담겨주시는 은혜를 붙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신다. 이런 환난을 인내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약속하셨다라는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난이 인내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늘을 소망하는 우리의 믿음을 붙들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너무 단조롭지 않으세요? 자녀 키우고 돈 벌고 직장 생활하고 그렇게 우리의 인생이 바쁘게 한 해 한 해 지나가고 있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이런 바쁘고 분주한 상황 속에서 곳곳에 일어나는 재난들, 어려움들, 내가 경험하는 고난의 일들을 통해 우리는 무뎌지지 말아야 됩니다. 마지막 때가 있다라는 경고를 받아야 되고요. 또 그 중간중간 복음이 증거될 기회로 붙들어야 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구원이 있다라는 것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 영원한 거 없다, 이 땅에 내 것은 없다, 이 땅에 영원한 내 거는 없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잠깐의 생을 영생과 바꾸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전 파괴의 징조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종말에 대한 징조까지 함께 주신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우리가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처처의 기근과 난리와 전쟁의 소문, 전염병과 재난의 소문, 핍박과 고통스러운 일들, 고난의 일들을 우리가 만날 때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깨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무뎌진 마음에 다시 주님 앞에 종말론적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은혜를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안할 땐 몰랐는데 흔들리고 나니 주님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복음을 증거할 기회였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삶에 견고해 보였던 많은 일들 주님 흔드시는 순간 복음 앞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변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들에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인내함으로 구원을 소망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구원의 증거가 바로 우리의 삶에 주시는 어려움들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번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날마다 주님 동행하셔서 어떤 어려움에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는 보호하심을 주시고 영혼의 구원을 소망하며 능히 넉넉히 이겨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